먼저 과거의 균형 이론 칭의론 해가지고 나오죠. 몇 가지가 쭉 나오는데 제 1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르미니우스 칭의론 그리고 반율법주의 칭의론 이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조금 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칭의론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증거를 한 거예요. 자, 이 아르미니우스 칭의론이 있습니다.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칼빈주의에 속한 그런 신학자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쭉 칼빈의 칭의론에 대해서, 칭의론이 아니라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중에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칼빈의 신학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전부 다 통째로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추종자들이 로저 니콜이라는 사람이 주도가 돼가지고 5개의 신앙 조항을 그 네덜란드 정부에다가 정식적으로 제출을 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되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선함은 남아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건적 선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아니고 사람의 입장에서 무언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속죄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아무튼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속죄를 받았다, 칭의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가항력적 은총, 가항력, 저항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것을 인간이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구원의 탈락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구원받고 난 뒤에도 잘못 살면은, 믿음을 배반하게 되면은 그 자는 구원의 궤도에서 떨어진다, 이런 5가지 교리를 가지고 정부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은혜의 거절이 가능하고, 그러므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칭의가 가능하다.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의지를 이제 부각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든지 따먹지 말든지 그것은 네 자유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총을 주고 그 은총을 받든지 거절하든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까 네가 복을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든지, 신명기서에도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칭의가 가능해진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도 은혜를 기반으로 해요. 은혜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수용을 하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의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능동적인 좀 시각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 22절 뭐 이런 쭉 이 구절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절이 똑같이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칼빈주의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610년에 이런 5대 교리를 제출을 하는데 1618년부터 19년까지 이 도로트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가 열렸는데 1년 이상, 1년 가까이 회의를 한 결과 아니다. 칼비니즘의 교리가 맞다라고 정리를 해서 이 회의에서 당신들은 이단입니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혁주의가 칼비니즘이 한 방 맞은 거예요. 정신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그래서 이 알마니우스파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칼빈 쪽에서도 이 5대 교리에 맞는 교리를 정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칼비니즘의 5가지 5대 교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The Five Points of Calvinism이라고 나왔죠. 그것을 이 이니셜 첫 글자를 줄여서 TULIP 해가지고 튤립이라고 해요. 그것을 그래서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리 5대 교리를 튤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알미니우스는 전적인 부패가 아니고 무슨 부패? 부분적인 부패라 했는데 전적인 부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적인 부패. 사람이 전적인 타락을 얘기해. 타락.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졌다. 완전한 죄인이 되어버렸다. 거기는 일말의 어떤 빛도 없다. 소망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 완전 부패했다. 완전 멸망한다. 그냥 놔두면은. 이런 전적인 total depravity,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election은 뭐예요? 선택이잖아. 우리 투표를 election이라고 하죠. 투표. 그래서 unconditional,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 이건 뭐예요? 넘어가고 세 번째부터 봅니다. 그러면 제한 속죄. 제한 속죄는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 누구를 위해서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는 인간,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칭의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그 값진 보혈이 저 구원받지도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낭비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그 집에 닭이었어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려면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든지 뭔가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어린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이런 것들은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 집에 키우는 닭이 위험해가지고 몸을 던져서 그 닭을 구해냈어.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랬지? 좀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사람이 동물을 위해서 죽었다. 아니면 벌레를 위해서 죽었다. 이러면 사람의 격이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를 받지도 않는 죄인에게,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고? 그거는 맞지 않지.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미리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돌아가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번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 사람들을 선택했다.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야 니도 이래 선택 무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을 딱딱 선택을 하셨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여러 후보가 있으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툭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사람이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나 좋아요, 나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불가항력,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런데 아까 알메니우스는 뭐예요? 저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럴 수 없다. 무슨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게요 말게요 이러냐 건방지게. 그것은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합당한 위치가 아니다 라고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도 누가 진다? 하나님이 진다. 끝까지 책임도 하나님이 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는 아까 뭐라고 했죠?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고, 이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은혜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 은혜는 영원하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래서 이 5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는 우리가 외워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칭의론 특히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 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수두룩빽빽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서는 이런 걸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정론이 잘못되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칼빈의 5대주의, 5대 교리, 이것이 굉장히 신학적인 어떤 깊이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여기에 있는 사람 누구도 이 논리를 반박하고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르미니우스처럼 그 반대 입장에서 또 논지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가지, 지금은 이 2가지 자유의지와 예정론, 이 2가지가 공존을 하고 신학계에서 같이 좀 인정을 하는 그런 편이에요. 근데 아르미니우스파가 아까 이단 정죄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든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는 일리가 있는 것이 있다 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약했다? 이 칭의론, 구원관이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서 칭의가 이미 이루어져서 갔는데, 이미 칭의가 자기에게 이루어졌는데 뭘 또 칭의를 받아야 돼? 칭의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이미 살고 있는 애한테 태어났냐 너 안 태어났냐 묻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구원받았어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당황하는 거잖아요. 왜 당황을 했을까요? 이런 교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있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교회만 다녔으니까,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영접 기도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복음주의 진영에서 구원받았어요? 지금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물어보니까 띵 한 거요. 난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과정과 끝까지 이미 다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이 따질 그럴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이게 개혁주의의 칭의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강조 사이의 줄다르기다, 칭의론은. 그래서 갑론을박이 계속 있다라고 17페이지에 정의를 해놨죠. 그리고 알미니즘의 핵심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는데, 인간의 믿는 행위, 이 개혁주의 쪽에서는, 칼비니즘 쪽에서는 믿는 것 자체를 행위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알미니즘의 믿는 행위, 순종과 불순종, 내가 믿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두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두. 그래서 이 믿음을 행위로 간주를 합니다. 이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사중원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행위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공로가 되는 거예요. 공로가. 그죠? 그래서 믿는 행위가 있어야만 칭의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맥콜이라는 사람이 이 알미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막 하고 파고드는데, 이 사람이 이제 토마스 맥콜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칭의의 조건이다. 한마디로 알미니우스파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칭의의 조건이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이거야. 사람이 조건을 딱 걸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작다, 협소하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냐면 신인협력설 또는 신인협동설이라고 합니다. 신과 사람이 협력을 해서 어렵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너지즘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신인협동설, 신인협력설을 가톨릭과 감리교에서는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협력을 해서, 그래서 칭의가 된다.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쉽게 말해서 밭갈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의 내재적인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는 행위에 칭의의 공로를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믿는 행위, 믿음을 행위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개혁주의 쪽에서 아르미니우스파를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자체를 행위로 규정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 저자도 개혁주의 입장에서 변론을 합니다. 자, 우리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문제,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칼비니즘이나 알미니즘이나 은혜를 느껴질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의 도움 없이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또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인지 사람이 자유의지인지는 우리가 체험적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나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꼭 인위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자, 믿음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힘을 썼는지 안 썼는지 경험적으로 밝혀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못 밝혀내요. 내가 믿고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죠.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었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알미니즘하고 칼비니즘 쪽에서 생각해 볼 문제고요. 우리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칭의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내가 감지하고 있는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자유의지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칭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쪽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율법주의 칭의론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17세기 영국에서 유행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안티 율법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 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절반 있죠. 절반의 반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안티, 반대의 반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문하세, 우리가 12지파 할 때 반문하세 할 때는 문하세 지파의 절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이라는 것은 절반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는 반대, 안티 율법주의, 율법을 반대를 하면서 칭의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공로가 어떤 시기로든 칭의에 참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 아르미니스 파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사람들을, 율법 폐기론, 인간의 어떤 행동도 필요 없고 어떤 공로도 필요 없다, 무조건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께서만 하신 일이다. 그래서 무상칭의, free justification, 무상칭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학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가적 반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의 의가 죄를 사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가 전가되어, 전가가 뭐예요? 이동되었단 말이에요. 이동,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사시고 어렵게 된 그 의가 우리에게도 왔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이 전가적 반율법주의자가 있고, 실제적 문자적 반율법주의자는 뭐냐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죄가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찾을 수도 없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의인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에 전가적은 뭐냐면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취급을 받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는 죄는 여전히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존 이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 사람이 1642년에 무상칭의의 달콤함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피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은 한데 이성 감정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가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이나 뭐 공로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카톨릭의 이제 내적 준비, 아까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칼빈주의의 믿음의 도구,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칼빈주의에서는. 그 다음에 알미니즘의 믿는 행위, 이 모두를 싸잡아서 공격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결혼식 예복을 입는 것을 가지고 이 언유를 이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말씀에도 나오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될 때 결혼식 예복을 입게 되는데, 이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어렵게 됐다. 그 예복을 입는 것이 그게 칭의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칭의는 결혼식 예복을 입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게 구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들어오는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인정하지, 믿지, 믿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에게는 더 이상 죄를 찾지 않으신다.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 예복 입은 자는 하나님 그 옷만 보지 그 옷 속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안 들춰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위해서 매일 기도드릴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죄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 완전히 끝나서 it's a finish.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그 본성적인 죄를 얘기하죠. 그 다음 자범죄는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구원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짓게 되죠. 그 짓게 되면은 스스로 범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아담의 그 원죄, 우리가 본성적인 죄, 그 부분을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할 필요 없다. 하나님한테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청교도 신학자 버지스라는 사람은 매일 새로운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해야 된다. 우리가 칭의를 입었더라도 거룩하신 데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룩하지 못한 그런 행위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듯이 그런 용서를 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생각해 봅니다. 이제 무엇을 믿는가? 어떤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칭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부분에 강조해서 내가 믿고 있는지,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칭의가 잘못돼 버리면은 신앙생활이 엉뚱한 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중요도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구원은 단계적인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은 믿은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사이클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로 이웃하기도 하지만 서로 마주보기도 한다.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서로 얽혀져 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얽혀져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큰 사이클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원관이 돼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칭의의 역할, 성화의 역할, 영화의 역할, 이것이 서로 겹쳐져 있단 말이에요. 겹쳐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 믿으면 칭의에 너무 이렇게 칭의라고 다 끝났다라는 식으로 거기에 많은 파일을 제공해 버리면은 다른 부분이 찌그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 곧 음란과 거룩함과 음란과 뭐 이렇게 나오죠.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이 심했고, 그 다음에 매춘이 성행했잖아요. 그래서 음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자손을 낳아야 된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2장부터 3장, 4장, 5장 끝까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입맞춤을 한다. 거룩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벌써 3번이나 나오잖아요. 거룩한 자손을 낳아야 된다. 하나님 뜻은 거룩함이니 거룩함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몇 명을 낳든지 간에 거룩한 자손을 만들어서 그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이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목적이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먼저 딱 설정을 하고 그 거룩해질 수 있는 구원에 관한 칭의론이 정리가 되어야만 건강한 칭의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 거룩함이 배제되어 있으면은 칭의론만 얘기를 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칭의가 바로 서려면 뭘 알아야 된다? 성화의 기능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 열매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잖아요. 씨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자, 열매의 비유, 나무로서 그 열매를 알지니,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본성이 죄시기 때문에 죄 열매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를 입은 사람인지 입지 않은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 속에서 거룩한 열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씨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돌짝밭에 있건 길가에 있던 가시밭에 떨어져 있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그것이 이 사람이 칭의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이 된다는 거죠. 칭의와 영화의 답은 어디에 있다? 거의 다 성화에 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칭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 믿는다.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일 뿐이죠. 성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생활 속에서 습관화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는 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뭐 예배 참석해야 되고 이런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이 성화의 가장 마지막 보루가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화내고 썩내고 다투고 사람 비방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오염된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나 하고 막 이런 세상에 안 좋은 것들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은 이 너무 심각한 문제에 있는 거예요. 이 칭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싸우고 사람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사랑하고 친절하고 하겠어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가장 성화에 또 칭의가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했는데요. 왜 이렇게 복잡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그 복잡한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다 알고 나면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간단하게 계속해서 줄여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